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김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나의 낙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나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1차 문제 6,027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전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리기를 원했죠. 바울이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2번 갇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군대는 갔다 올 수 있어요. 못 모르고 가니까. 2번 가라면 나 2번 다시 가기 싫어. 왜냐하면 군대의 생리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은 좋아하들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번이라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기스러워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통제받고 절제되고 그런 생활 속에 매여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2번 다시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딱 족한 거예요. 바울이 2번이나 감옥에 갇혔잖아요. 한 번은 그냥 갇힐 수 있어요. 또 어차피 갇혀야 됐었어요. 못 모르고 그냥 당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등대미를 내서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2번째 갔을 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쉽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이에요. 왜 고난이 오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싸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시험은 언제나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작전이에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억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실망을 당하게 만들고 행동, 눈빛 하나, 얼굴빛 하나에 시험에 확 들게 만들어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내 얼굴을 안 보네. 오늘 나가는 길에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목사님 내 눈하고 마주치지도 않네. 뭐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은혜 실컷 받고 말씀에 아멘 하고도 나가면서 시험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줘버리면 온통 시험거리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좋은 일하고 갇혔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그렇게 자기가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 죄인이 강가에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 방통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잖아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신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들 않았던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거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가 넘쳤고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붙들림 바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현듯 내 삶이, 내 사역이 길지 않음을 느낄 때 그때서야 정신이 이제 바짝 드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간 것 같아.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술을 따르는 의식을 말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전제와 같이 되었다. 내 마지막에 이제 가까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생에 집착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세상 그만 살고 싶어. 그냥 이 험난한 세상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어. 그런 말을 쉽게 우리는 내뱉고 사는데요. 진짜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소중해. 1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마지막 암병으로 숨을 막 허덕이고 있는데 식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루만 남겼으면 좋겠어.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식구들에게도. 그런데도 하루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못 살겠어. 죽고 싶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생애 앞에 정말 경건하게 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자신의 이제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더욱 경건해졌던 것을 알고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 쏠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늘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에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처음 유럽 지역에 가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유럽 지역에 가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보다 가장 마음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처음 그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매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태어난 순간 부모에게 이렇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각종 통제를 받고 절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유, 오늘 또 어떻게 할머니가 꾸중할 텐데, 엄마 아빠가 나를 꾸중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생들은 그렇게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부모의 통제도 안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려서 초등학교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매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매여 사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매인다는 것은 속박을 당하는 것이고 통제를 받는 것이고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봐보세요. 매이는 것이 싫어서 결혼생활 안 한대요. 가정에 매이고 또 해야 할 일에 매여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장 생활도 봐보세요. 매여 있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금방 들어가서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고 막 그러면 금방 사직서 써서 그냥 가버려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속받고 절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매여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매여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매이기 싫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켜요? 안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나를 매이게 하지 마세요.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힘들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매임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만 14절 말씀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매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박받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매여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매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매임바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매임바 되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당한 일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쇠사슬에 탁 매여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가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통 분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펜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바울은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넘쳐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은 비록 세상에 내가 얽매여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은 줄 알아요. 사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쁘게 사세요. 그냥 골머리를 썩고 뭘 생각하고 막 그래서 그냥 가슴 아파라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막 밤잠을 못 자고 이러지 말고 그냥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다 않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시시거리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지 마세요. 다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